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게 보이고 또 대부분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치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판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나라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심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많은 황제 가운데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모든 영광을 누려야 할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그때 가시면은 제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은 이 좋은 곳에, 이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다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도 여러분들은 뭐에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멸시와 핍박, 절망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정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돕고 계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전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환자들도 많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끝없는 박해가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AD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유익하게 된다, 좋게 된다, 최상의 결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 최상의 결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주인을 성폭행한 노예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풀려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 해몽을 통하여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당장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부르신 요셉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을 살리게 되었고 그 시대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연하게 주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뜻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와 열매를 맺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이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고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남편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